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진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성도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성도는 약한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간증이자 바울 사도가 대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7절 상반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였다는 거죠. 계시는 보여줬다는 말이고 나타나 깨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겠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달하고 바리새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그에게는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 중에 하나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지성으로 들어가 3000층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네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거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것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러 가지 계시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인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간질병이 걸렸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질로 고생하는 분이 일평생토록 약을 잡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가시인지 낱낱이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설을 따르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가시였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40명이 결혼하라고 사인을 하고 바울 죽이기 프로젝트를 돌렸습니다. 저는 사랑가시였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떠나가고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런 말이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왜 약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약한 것입니까? 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는 약할 때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자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시가 자기 몸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잠언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너무 잘 나가면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그러다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쿡 잡아준 거예요. 그 사람은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사업이 원창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매우 겸손해져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또 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육체의 가시, 괴로움과 번문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하고, 잘돼도 겸손하고, 형통해도 겸손하고, 만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도 늘 겸손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는 약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해졌을 때, 힘들 때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가시가 나를 쿡쿡 찌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육체와 혈기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게 은혜가 내가 팍 꽂혔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안 내에서 싸우는 집안은 이게 어려워져. 싸울 일이 있으면 휘파람을 보세요. 휘파람을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래요. 싸울 일이 있으면 휘파람 보세요. 그만하세요. 휘파람 보세요. 와이프가 막 싸우자고 덤비면 휘파람 보세요. 휘파람. 또 남편이 자꾸만 혈기 내고 그러면 휘파람 보세요. 그러면 공헌하자는 거구나. 하지 마라 너. 애들처럼 찡찡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싸울 일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탁 품었더니 청대들이 좋아하지. 제가 몸은 엄청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싸울 일이 생겨요. 안 싸우는 거예요. 너 혼자 싸워라. 여러분, 싸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놓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대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했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몇 번 했다고요?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 우리나라 말이 아주 좋아요. 3,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바울의 기도는 엄청난 그 집중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거부를 당했어요. 두 번 거부를 당했어요. 세 번째 거부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약하면 약할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빴겠지요. 저도 이제 엄청나게 더 바빠졌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하지 않고 감사를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왜? 병들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야복강 전편에서 형님 에서가 20년 동안 갈라오겠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죠. 전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재산, 낙타, 집성 다 보내고 자녀들 다 보내고 와이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철회기도 하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무슨 철회기도를 하겠어요. 매일만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끌어모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돈이 뭐 필요 있어? 가지고 죽는데 명예가 뭐 필요 있겠고, 죽는데 와이프가 넷이 있으면 뭐해?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죽는데 자식이 뭐 필요했냐고.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다 보내고 외로웠어요. 그 밤에 공허해진 거야. 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식이 12, 13이나 되고 부인들도 많고 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 아시는 주님이 물으셨어요. 야, 너 이름이 뭐니?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네가 마음 상태가 어떠니? 네 영혼이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술수쟁입니다. 나는 내 중심적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했겠지. 야, 내가 살아온 게 너무 엉망이었어. 야, 나같이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그럼 너 말이야 이름을 바꾸자.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자. 승리자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아서 승리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자, 성공자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약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어떻게 늘 이겨버리는 사람이고 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약복강을 건너고 형님이 있는, 말을 타고 있는 형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형 무너뜨리고 저 형 이겨먹을까, 맨날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7번씩 하면서 형님한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말 잘해야 인생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오늘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말에 형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 형이. 야, 이게 다 뭐냐? 누구 거냐? 다 형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거니? 네 거지. 예,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형님 겁니다.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걸 알았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칼을 내려놓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우리 형제 둘밖에 없는데 같이 살자.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님, 나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헤어져서 인생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죽음이 어려울 때, 가시가 나를 다가와서 나를 엄습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연약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성도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체계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여든 총대들 옆에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도 있지만 천국에서 모이던 더러운 귀신들도 사마귀가 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얼마나 성총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들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랑으로, 명령으로,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마귀가 떠나갑니다. 성도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모든 인생이 잘 풀려나가면 나갈수록에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날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전체를 나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질병의 가시, 실패의 가시, 어떤 때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가시짓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가시짓을 하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아들, 딸이 나에게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인자고 부드러웠던 시어머니가 가시짓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의 가시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가시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포기하지 않아 주를 따라 살게 되면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그 가시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는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온전히 의지해요. 어린 갓난아기들은 문제만 있으면 울어젖게요. 성도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행복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뭘 맡겨라? 행사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죠. 그에게서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라를 건립하고 통일을 한 걸 이뤘던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부터 형제들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야. 제일 가깝게 도와줘야 할 형님들도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가 있고 망할 때 혼자 홀로 대신 당신은 나에게 강을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로 일격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 광경을 사울왕이 다 봤어요. 그러면 그런 신하가 있다면, 그런 백성이 있다면 늘 고맙고 감사해야지. 해마다 선물 주고 난 기념비라도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샘하고 감정이 부착히니까 시기가 나니까 다윗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 다 없어지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 미가를 주고 난 다음에 사이가 꼴보기 싫다고 뺏어다가 다른 놈한테 줬어요. 권력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힘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떠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그때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이게 약하니까 겨눌 들 수도 없고 고발 고소도 할 수 없고. 이게 국가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귀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지 멋대로 제끼는 거예요. 그 뭐 약하니까 힘 없으니까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또 사울왕 시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 나라가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이게 또 시므이라는 것이 욕하고,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칼을 등에다 꽂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시가 너무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찾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지나가고 하나님과 앞에 살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있구나. 너는 너의 정적을, 너의 가시짓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혈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이게 다 권력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1부 시간에는 말했는데 2부 시간에는 성령 집회라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3부 시간이니까 좀 편안하니까 오늘은 성가대 연습이 없으니까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생한 학생이 박한음 선수 학생이에요. 박한음. 그러니까 대학을 3수, 4수했어요. 3수했어요. 김영욱 권사님 아들이 3수했어요. 4수했어요. 이때는 4수라 그러는 거예요. 3수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직장이 또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자기 동료 친구들은 직장 다 들어가고 봉급받고 11조 하고 그러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는 애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 그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 근데 얘는 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내기니까 뭐 다 아들들이지. 그럼 귀엽고 고맙고 감사하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야, 그래 새벽 예배 나가도 가만히 기도도 세게도 못해요. 삶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세게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주 뭐 요만큼도 신경 써지게 하질 않아. 그런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나한테 늘 보고를 해. 근데 요즘은 보고를 좀 잘 안 하대. 철회비에 나오면 꼭 나한테 쯤에쯤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듭니다. 그래, 원래 기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하기를 원해. 이럴 때 한번 툭 치고 나가는 거야.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브리핑을 쫙 했는데 좋다고. 그래, 그걸 허락한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8시간 만에 제품 나올 것을 4시간 만에 나오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인건비, 자재비 하고.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일주일이면은 이틀만 출근하고 3일은 대학원 다니고, 이번에 박사학위 다 논문 패스해가지고 이제 박사님 됩니다. 박사님. 내가 박사학위 받으니까 또 박사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작 넘어갈 내가. 그리고 지지난주에 등록한 분은 박사님이 등록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박사들은 다 광교회로. 이게 이거 온전해진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사업을 해라, 사업. 이게 한 번 성공한 사람이 2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한 사람이 4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 등록하고 한 번도 나를 신경 쓰게 한 적이 없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혹 약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병든 성도, 실패한 성도 있으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은 약하지만 내일은 강해집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